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1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이 아가야라는 곳의 수도 고린도에서 이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고, 이후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은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이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나왔던 이 아테네가 문학, 과학, 예술의 도시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바울이 이른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많은 상인들이 오가면서 이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돈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도 모이고,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다른 이교들, 다른 종교들이 다 뒤섞여서 범람하는 도시.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부패한 도시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은 유대인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이제 후세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을 제조하며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인연이 되어서 이들이 함께 살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주님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계기가 로마의 황제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이제 추방시키는 그 추방령으로 인하여서 이달리아,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된 것은 그들로서는 매우 큰 어려움이었을 것이지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의 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들이 사용하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작용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두고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여도 손가락만 움직이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뇌에서부터 이제 신경을 보내면 어깨, 팔꿈치, 손을 거쳐서 그 신경이 전달되고, 신경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근육부터 소근육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세포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끝까지 운반을 하고,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이 호흡계와 소화기관들이 작용합니다. 작은 한 움직임도, 한 부분만, 한 지체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이러한 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더불어 움직이고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베레아로 이동을 했고,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에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대동하지 않고 다른 인도자를 따라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와 실라가 없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도와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는데 그 결과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 전도에 힘쓰겠다 결정을 하고 그곳에 이제 이방인 전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집에서 머물며 주님의 도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이 회당 옆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이 선민 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장소가 이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그 거부로 인하여서 전도 장소가 회당의 옆에 있는 옆집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옮겨졌고 이 디도 유스도는 전도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말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버려진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그 반면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을 믿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들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이 복음 전파의 집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신 역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지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도를 깨달아 복음을 깨달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이 디도 유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징검다리 역할을,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생각만큼 그렇게 거창한 일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가 구원을 받고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것, 물론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지만 그런 한 인생의 파격적이고 전복적인 일만 바라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과 작은 말 하나하나가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불만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아닌
격려와 응원의 말로 기운을 북돋아 주고 또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는 것. 작은 배려와 친절의 행동으로 다른 이들의 기분을 환기시켜 주는 것. 심지어는 정말 작은 미소와 따뜻한 눈맞춤만으로도 사람 사이에 온기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언가가 다르구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작은 것들이 겹치고 쌓이고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종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전복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작은 것들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함께 세워감이 무엇보다도 교회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도 유스도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품고 주님을 믿는 나의 삶이 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사랑을 크게 또 작게 전하면서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동시에 바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그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어 우리도 바울처럼 또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주님의 사용됨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뜻과 계획이 되고 또 내가 품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작은 말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